샬롬, 예수도 알기 원한에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이대호 목사님의 글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와 눈물을 보셨다면서 살려주셨다. 사람들은 그의 병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보셨다. 문병하 목사님의 글입니다. 헝가리의 유명한 작곡가이며 피아니스트인 프란츠 리스트의 전기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독일의 한 도시에서 가난한 고아 처녀가 피아노 독주회를 한다고 광고를 했다. 리스트의 피아노 곡을 연주하게 될 텐데 자기가 바로 리스트의 제자라고 광고를 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이 처녀가 독주회를 하려는 그때에 리스트가 바로 그 도시를 방문하게 된 것이다. 이 처녀는 고민을 했다. 리스트가 이 도시를 방문하게 되면 분명히 그 포스터를 보게 될 텐데 어떻게 하나? 혹 못 볼지도 모르니 무시하고 지나갈까? 이 처녀는 고민을 하던 끝에 사실을 털어놓기로 결심을 했다. 그래서 독주회 하루 전날 리스트를 만난 처녀는 흐느끼면서 모든 것을 고백했다. 잠시 동안의 침묵 끝에 리스트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확실히 당신은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다 유혹을 받으며 실수를 하는 법입니다. 실수를 범했을 때 할 일이라고는 뉘우치는 것과 사과하는 것 뿐이지요. 나는 당신이 깊이 뉘우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당신이 연주하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내가 잠깐 동안 듣게 해 주십시오. 이 피아노의 대가 앞에서 연주를 한다는 것은 이 처녀로 하여금 무척이나 떨리게 했지만 연주를 시작한 후 조금 지나면서부터 이 처녀는 침착함을 되찾고는 자기의 최선을 다하여서 연주를 하였다. 연주를 듣고 난 후 몇 곡을 교정해 준 다음에 리스트가 말했다. 이제 나는 당신을 조금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명실상부한 리스트의 제자입니다. 내일 밤 당신은 리스트의 제자로서 연주회에 나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악장은 그 제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스승에 의해서 연주되게 될 것입니다. 진솔하게 고백하는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진실과 마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추고 싶은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고백하는 데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용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은 사랑하라, 섬기라가 아닙니다. 바로 두려워 말라입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크게 가로막습니다.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막연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실체는 사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두려운 이유는 직면하지 않으면 삶 전체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내가 가기로 결정한 길, 내가 하기로 했던 일, 나의 중심과 본질을 흔듭니다. 두려움이 내 몸과 마음을 정지시키고 생각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해보면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도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두려움 자체를 즐겨보세요. 즐기게 되면 삶이 달라집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런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바로 그 일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 일에 도전해서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출구가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저리를 맴돌며 끝없이 위로와 연민을 반복할 뿐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용기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생명의 능력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왕, 나의 노래, 나의 영광, 나의 주, 내 의의 하나님, 나의 소망, 내 머리를 드시는 자, 내가 주를 신성욱 목사님의 글입니다.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있는 한 교회에서 중요한 안건을 놓고 모였다. 교회 마당에 예수님의 동상이 하나 있었는데
전쟁 와중에 폭격을 맞아 그만 동상의 손과 발이 떨어져 나간 것이다. 성도들은 모여 예수님의 동상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떨어져 나가버린 손과 발 부위만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복원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다시 제작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서로 팽팽한 의견으로 고민하던 중 한 성도가 손을 들어 이런 제의를 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상 아래에 이런 팻말을 써놓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손과 발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의 얘기를 들은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고 찬성을 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주님 대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채워주고 보완해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한 생각 말이다. 우리 주변에 폭격 맞아 손과 발이 떨어져 나간 예수님의 동상 같은 이들이 너무도 많다. 팔이 없거나 보지 못하거나 걷지 못하는 이들처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 그들을 온전케 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대신 그들의 팔이 되어주고 그들의 눈이 되어주고 그들의 다리가 되어주는 등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일은 할 수 있다. 이웃을 돕는 일이 주님을 돕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이는 약한 이들을 돕고 유식한 이는 무지한 이들을 돕고 부한 자는 가난한 이들을 도와야 한다. 우리에게 주는 건강과 지식과 물질은 혼자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약하고 어렵고 부족하고 불쌍한 이들을 도우라고 주신 것들이다. 불의한 청지기처럼 내게 주신 것들을 자신의 것인 양 자기를 위해 마음껏 낭비하는 죄를 짓지 말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윈스턴 처칠이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한 여성이라고 칭송했고 1999년에 갤럽이 선정한 20세기에서 가장 널리 존경받는 인물 18인 중 한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한 사람이 있다. 그는 바로 헬렌 켈러이다. 그녀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3가지 장애를 가진 최악의 장애자였다. 그녀는 영어 외에 라틴어와 프랑스어, 독일어를 습득했으며 다른 학생들과 동일한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었다. 또 훗날 하버드대에 합병된 레드클리프 대학교에 입학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시청각 장애인 중 최초의 대학 졸업자가 되었다. 이후 장애인의 권리와 여성 인권 신장, 사형 폐지, 아동 노동과 인종차별 반대 등 다양한 사회운동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이자 연설가로 성장했으며 5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책을 13권이나 저술했다. 시각, 청각, 언어 등 3가지 장애를 다 가졌음에도 정상인보다 더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사람들은 그녀가 이룬 성취에 대해 인간에게 닥칠 수 있는 최고의 불행을 극복한 기적이라고 불렀다. 물론 헬런 켈러의 기적 뒤에는 그녀의 스승 앤 슬리번이 있었다. 그녀는 3가지 장애로 폭력적인 헬렌 켈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때로는 그의 눈이 되어주고 때로는 그의 귀가 되어주고 때로는 그의 입이 되어주었다.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는 일이 많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헬렌 켈러의 부족한 부분을 대신 채워주라는 사명이 있었기에 그 절망적인 고난과 시련과 불가능을 극복하고 20세기 최대의 기적이라 할 수 있는 헬렌 켈러란 작품을 낳을 수 있었다. 오늘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는 설리번 같은 스승과 부모가 되어줘야 할
사명을 갖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도움이 필요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여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신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당신을 내게 보내셨으니 내게까지 걸어온 그 발 내 삶으로 그대를 씻기리. 하나님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당신을 내게 주셨으니 늘 내 곁에 머무는 그 발 내 삶으로 그대를 씻기리. 죽기까지 사랑할 그대 발에 입 맞추리니 그때에 내 눈 열려 하나님처럼 그대 바라보리. 죽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할 그대 발에 입 맞추리니 그때에 내 눈 열려 하나님처럼 그대 바라보리. 죽기까지 그대 발에 입 맞추리니 그때에 내게 열려 하나님처럼 그대를 들으리. 주의 눈으로 주님의 귀로 그대를 사랑하리. 주를 섬기듯 주를 사랑하듯 그대를 사랑하리. 그대 사랑해. 조병수 목사님의 글입니다. 흑인 한 사람이 멀리 출타하였다가 주일을 맞아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다가 제지를 당해 못 들어가고 문 밖에 계단에 앉아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왜 여기서 이렇게 울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흑인은 대답하기를 예, 제가 얼굴이 검다고 예배당에 못 들어가게 해서 슬퍼서 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도 예배당에 못 들어갔느냐? 사실은 나도 여기 예배당에는 아직 한 번도 못 들어가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우리들은 볼품없는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번듯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다 쓰러져가는 예배당 건물도 하나 없으셨던 예수님. 사는 집 한 칸도 없어서 노숙자나 다름없이 사셨던 예수님. 이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당시보다 더욱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도 자신들의 직업이나 가족까지 버려가면서 예배당 건물 하나 없고 집 한 칸 없이 노숙자처럼 사셨던 예수님을 따르고 함께 했던 제자들의 믿음이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배당 건물이나 간판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다른 외적인 것들은 오직 예수님을 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뿐입니다. 이런 외적인 것들 때문에 정작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손살에 치며 거부하는 노숙자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함께 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억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억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억이 이르도록
예수도 알기 원한의 제작 진행에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